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코로나를 통하여 왜 고통받게 하나님은 코로나를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곧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코로나를 통하여 왜 고통받게 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든 까닭이나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게 만드시는 이유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만드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또 인간을 공격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고통받게 하신 적은 더더욱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본질이시지 고통과 질고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게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쥐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를 겪지 않았죠.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박쥐에게 있을 때에는 인간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을 파괴하고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박쥐를 채집하고 또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 변이를 일으킨 것이고 그 결과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 이 코로나로 비롯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의 욕망 또 파괴적인 그 성향이 이 코로나 사태를 자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간 많은 과학자들 또 운동가들이요, 환경 파괴에 따른 재앙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별로 없었죠. 이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파급력이 컸던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홍수 사건을 인용하고 있죠.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이 홍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하고 탐닉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일상의 패턴들을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모두 열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진 것이죠. 그렇게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과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곧 파괴되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또한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했기에 오늘날의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드신 적이 있는가? 만드신 적은 있습니다. 그럼 그 코로나를 통하여 고통받게 하시는가? 아니요. 고통받게 하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릇된 경향이 코로나를 저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끌어들였고 스스로 고통을 초래한 것이죠. 이 비극은 인간의 욕심 그리고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향성, 이 성향들을 멈추는 일이 될 것이겠죠. 우선은 욕심을 멈추고 탐욕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과 탐욕을 그치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물론 기후재난, 기후 파괴가 끊이지 않고 더 자주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앙인으로서 그동안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는 회개하는 백성,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회개가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의 공동체원으로서 자기 안위에만 열광하던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그리고 더불어의 상생을 추구하는 협력적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후재난의 원인 제공, 바이러스의 출현, 이 모든 것이 소위 강대국, 선진국이 저지른 일인데 반해 그 피해는 대부분 약소국, 개발도상국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또는 인터넷 자료로 접한 청년도 있겠습니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곧 IPCC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유럽연합, 4위는 인도 순이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증가량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 지금 배출된 증가량, 그 배출된 정도가 아주 많은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투발루라는 국가나 아니면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과는 거의 무관한 나라가 받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해수면이 상승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영토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영토가 잠기는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후재난에 대한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운동을 시작해야 하고요. 모든 이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